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또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읽어오면서 잠언이 주는 이 지혜의 말씀들, 이 귀한 이 보고 아주 보물 창고 같은 이 잠언의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지혜로워지고 더 명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힘든 일 때문에 생겨지는 작동되어지는 내 마음의 작동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객관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작동, 이것 때문에 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을 어떻게 마음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어떻게 이 마음속에서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따라서 더 괴로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들을 아주 너끈하게 건너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독이 있어요. 독. 세 가지 독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세 가지의 아주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독 때문에 이 독을 해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그만 돌뿌리 같은 문제를 만나도 이게 내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고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조그만 돌뿌리는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데 그 조그만 돌뿌리도 이따만하게 보여가지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아가겠다고, 저것이 내 앞에 장애물이 되어서 큰 벽을 이루고 있다고. 근데 실상은 그냥 길가에 있는 조그만 돌뿌리에 불과한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의 독이 자꾸 내 마음속에 더 퍼져가면 그저 말 같지도 않은 짜잘한 일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로움이 얼마나 나 자신의 그 영혼을 갉아먹는지 몰라요. 자, 이미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입버릇처럼 말하는 많은 것들 중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히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세 가지 독. 자, 첫째는 근심이에요. 근심.
근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 뭔지 근심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세 가지의 독에 대해서 말씀 지금 드린다 했는데 그 세 가지의 독은 자, 첫째는 근심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염려예요. 자, 근심, 걱정, 염려. 그런데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얘네들이 그저 비슷비슷해가지고 다 똑같은 줄 알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종류가 달라요. 근데 이 근심, 걱정, 염려 이 세 놈은요, 이게 형제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지간이어서 뿌리는 하나인데 이 형제지간이라도 각각은 다 다르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그와 같아요. 자, 근심이라고 하는 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근심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근심은 사전에 그 단어가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면서 우울해한다. 이게 근심한다는 거예요. 자, 근심은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속을 태우는 거예요. 참 우리 말은요, 우리의 이 언어라고 하는 거,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속을 태운대요. 그러니까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속을 다 태워버려요. 속이 새카맣게 탔어요. 그래서 속이 다 타버려가지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잿더미가 된 것 때문에 그 타버린 냄새가 고약하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태우면서 우울에 빠지는 거, 이게 근심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걱정이라고 하는 이놈이 또 우리 안에 독이에요. 독. 자, 이 걱정이라고 하는 이 독은, 걱정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자, 근심하고 걱정하고 똑같은 것은요, 이 두 놈 때문에 다 속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불이 모든 걸 다 태워버려서 잿더미가 되면요,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건데 속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속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러니 괴로운 거지요. 자,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거예요. 안심이 안 돼, 안심이. 내 삶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그렇고 장래일도 그렇고 안심이 안 되다 보니 내 마음속에 걱정이 그래서 결국 계속 내 속을 태워버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염려. 여러분, 염려는요, 이 근심이나 걱정하고는 좀 달라요. 자,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놈은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앞일에 대하여, 앞일이에요, 앞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이게 염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하는 이 3종 세트를, 이게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의 아주 독한 독이다, 이게. 그런데 이 근심, 걱정, 염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시제가요,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하나는 미래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심 뭐라고 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러니까 지나간 그 일들 속에서 이 문제가, 지난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과거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어. 그러니까 그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속을 태우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니까 말이죠. 자, 반면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찾아온 거겠습니다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심이 안 돼서 속을 태우는 거예요. 안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짝을 이루는 쌍둥이냐 하면 불안하고. 안심이 안 되는 게 불안이잖아요. 걱정 때문에 결국은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자꾸 태우는 이 걱정은 바로 현재,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염려라고 하는 이놈은 앞일에 대한 그러한 마음속에 여러 가지의 이 괴로움이거든요. 자,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랬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자꾸 마음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자꾸 앞일에 대해서 온갖 염려를 해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이렇게 풀이가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는 거예요. 앞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그래서 마음이 다 잿더미가 돼요. 그러니 그 마음 속에서 잿더미가 된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독이 뿜어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계속 찔러대고 베어내고,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마음이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니 괴롭죠. 사실 인생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문제들, 그것 자체도 사실은 원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과거에도 지금까지 해결도 안 됐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마음속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된다 할지라도,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이 세 가지의 독을 마음속에서부터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다면, 그러면 이것 자체가 내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려서 그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 독에 대한 해독제를 맞으면, 그래서 응급조치를 하게 되면 그럼 죽지 않아요. 결국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내 영혼, 내 삶을 고통 가운데 괴로움 속에 몰아넣는 독인데, 이 독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괴롭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18절 말씀에 참 좋은 번역이 하나 있어서 이 번역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가 된다 그래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과 같으니라. 이게 정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요, 너무너무 좋은 번역이에요. 양약과 같다.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아픈 곳을 낫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 아픈 곳,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아파요. 물론 육신도 아프고요.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뭐가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요.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작은 의미의 교훈도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혜 자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잠언을 쭉 읽어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을 받아서 그 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약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전체를 저는 이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말씀들이 마치 깔때기로 쭉 모아지는 것처럼 이 18절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열쇠로 삼아서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는 겁니다. 자, 1절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만, 자기가 하는 것만 바르다고 그렇게 주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말 안 들어요. 남의 소리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 하는 것만 그냥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죠. 한편 이 15절의 하반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듣느니라. 이 권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하는 건데 그렇게 권하는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자, 이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번역을 한 반면에 쉬운 성경에서는 남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양약이 되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함을 얻고 그 양약의 지혜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여 줌으로써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양약의 말씀이 되려면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방법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처럼 권고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권고를 듣는 사람에게서 지혜로운 말, 양약이 되는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말만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양약이 안 됩니다. 양약이 되려면 지혜롭게 권고하는 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면서 그것을 약 재료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다듬어가고 고쳐가면서 이것을 약으로 삼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다시금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농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자, 이 농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는 청각 장애가 있는 거고요, 언어 장애가 있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있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장애를 함께 표현하는 말이 농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듣지 못하게 되면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게 되면 언제 처음에는 말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농아라고 하는 말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같이 합쳐놓아서 이렇게 농아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 것인데, 시각장애는 시각이 보이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이 청각과 언어의 문제하고는 다르게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지만 농아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같이 합쳐져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장애는 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권고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양약이 되는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약이 되는 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서 결국은 양약이 되는 말씀이 나간다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 듣지 않는 사람에게서 양약이 되는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독이 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지난번에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죠. 1000번제를 드리고 솔로몬에게 찾아온 하나님께 솔로몬은 뭘 내가 너한테 해주랴 했을 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이게 정말로 소중한 마음입니다. 권고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이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누구의 이야기도 잘 경청하여 들을 줄 알고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듣는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여기서 단순히 분노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나는 감정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미련한 자다,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분노가 없겠습니까?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로 미련한 일이라고 이렇게 그냥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보면서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분노할 때는 분노할 줄도 알아야 하고 화내야 할 때는 화낼 줄도 아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 있어서 그 부분을 사려 깊게 합리적으로 전후 좌우를 자초지종을 잘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판단으로 주변 정황도 살피지 않은 채로 당장, 그래서 이 본문은 당장이라고 하는 이 부사어 하나가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냥 분노를 나타내는 게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의 여러 상황과 전후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그냥 당장의 분노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그렇게 당장 분노를 나타내고 보면 나중에 살펴보았더니 자기가 오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 어리석다. 그러니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앞뒤 좌우도 살피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장에 분노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새 번역은 모욕을 참는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발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욕을 잘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모욕을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욕을 참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다 더 그 사람보다 더 큰 그릇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에서의 악이 뿜어나와도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이 사람의 큰 그릇의 마음의 덕은 결국은 그것이 그 자신에게 복이 되고 그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수욕을 끼치고 모욕을 하는 자의 삶이 결국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그 삶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결국은 외면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로 지혜로운 것은 참을 줄 아는 마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훈련을 마음속에 잘 듣고 어떠한 삶 속에서도 참을 줄 아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내 삶에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참을인 자 셋이면 뭐도 막아요? 살인도 막아요. 살인도. 그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들 중에 중요한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사실 잠언에서 말과 관련된 것, 언어 생활과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6월 말까지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과 관련된 일들은, 이야기들은 아마 자주 우리가 또 듣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는 자, 17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자, 개역개정 성경은 진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만 새번역이나 쉬운 성경은 진실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것을 나타낸다. 의롭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못된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꾸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말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을 감추려고도 하고 오히려 여러 진실, 사실들을 어그러뜨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진실한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뒤에 2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 거짓말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말을 어그러뜨리고 삐뚤게 하고 왜곡시켜서 말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이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말 자체를 그저 조그만 눈을 갖다가
이따만한 눈덩어리로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들으면 그 한마디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그건 뭐 단리도 아니고 복리가 붙는데 얼마나 많은 복리가 붙는지 달러 이자만큼이나 복리가 붙어가지고 조금만 말 한마디가 이따만한 태산이 돼가지고 그 태산을 계속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또 로켓 배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말을 진실의 말도 아닌 사실의 말도 아닌 있지도 않은 말, 또 있는 말이 있으면 그 있는 말만이 아니라 이따만큼 붙여가지고 로켓 배송으로 여기저기 무슨 팡 배달 기사만큼이나 더 빠르게 아주 빛의 속도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을 짓이라는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이 빠른 자들이 그 빠른 입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주변 사람들의 해악을 끼치거나 낭패를 보게 하는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8절에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삼았던 구절이 나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함부로 말하는 자의 그 말은 마치 칼처럼 사람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말을 할 때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면서 이 말이 양약이 되냐 아니면 이것이 사람을 찌르는 독이 되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이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많은 경우는 말로 인해서 그 말의 화가 나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되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으로 속을 태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데 그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말이 칼처럼 사람들을 찌르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과 같아서 사람들의 아픈 것들을 치유한다, 고쳐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겨두어서 언제나 내 하는 말이 양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듣는 자의 마음이 나의 말로 인하여 그 마음조차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기도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는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이 쉬운 성경 번역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 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이 바탕이고 뿌리입니다.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을 고쳐준다. 뭐가요? 지혜로운 자의 혀가.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나는 너를 지혜로운 자로 삼아서 너의 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한다. 네가 이 사명 감당해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줄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행실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된다. 영원토록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말로 인한 사람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는 그 귀한 양약과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존하셔서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우리 한마디 한마디에 그 모든 양약 같은 말씀을 칭찬하실 것이고 또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이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의 경계로 삼아야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면 보이지도 않는 말이 사라진 줄 알지만 성경의 이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진실한 입술의 그 말은 영원히 보존된다.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말은 보존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보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말들을 보관하셔서 그 입술의 열매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관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모든 말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0절 말씀 보시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무엇을 꾀할 것인가? 자꾸 악을 추구하고 악한 것들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이는 일로 분주하여서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만, 그러나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들, 언제나 평화롭게 모든 것들을 이야기 나누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희락을 가져다 준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기뻐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항상 희락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마음에 가득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재앙, 앙화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의 인생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도 임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어리석은 악한 자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심판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100여 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멀리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궁극적 가치는 이 짧은 100여 년 인생의 삶,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내 이 영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짧게 보지 아니하고 길게 볼 줄 아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지혜로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 목록에 일일이 열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춥니다. 자, 이 말은 잘난 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기 지식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드러낸다. 자기가 미련한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거, 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그러니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도, 아는 바가 있어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꼭 필요할 때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드러낼 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공치사하려고 자꾸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들추어내는 사람, 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슬기로운 자가 가지고 있는 이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양약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약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에서는 다시금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름뱅이들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편 부지런한 사람들은 사람을 다스릴 만큼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부지런한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2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은 부지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늘 사람들에게 영향만 받는, 그 영향을 받을 때도 좋은 영향을 받으면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온갖 좋지도 않은 영향만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안에서 양약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영혼을 살려낸 다음에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낼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를 드리실 때 그 기도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참 마음에 싹 와닿았던 구절 한 부분이, 여기저기의 말에 자꾸 휩쓸려서 그 말에 자꾸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양약의 말씀을 마음에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세상에 이 말 저 말, 이 사람들이 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이 말 저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들이 내 말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말이 권고하는 대로 따름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요 부지런한 자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언제나 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이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이 미쳐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향나무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묻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향나무를 도끼로 확 베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향나무는 그 도끼 때문에 자기가 나무가 그냥 배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향을 이 도끼에게 묻혀준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마치 그와 같아서 내 인생의 삶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미쳐진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24절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다스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고압적으로 갑질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양약과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전해주는 것,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다스림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양약과 같은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다스려 줄 줄 아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줄 아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이제 25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여기 근심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렸죠. 근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그 마음을 태우면서 우울해지는 것. 그런데 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번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번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시달려가지고 괴로워한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여러 가지 온갖 것 때문에 시달려서, 너무나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운 거, 이게 번뇌인데,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시달려서 괴로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대꾸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그것이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25절은 하나의 구절로 짝이 되는 겁니다. 짝.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번뇌하게 만들지만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 선한 말은 궁극적으로
가장 지혜로우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근심에 빠뜨려서 번뇌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즐겁게 한다, 즐겁게.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을 자꾸 없애려고 해봤자 안 없어져요. 제가 주중에도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음에 있는 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가 좀 빼내야지, 마음에서 이거 좀 없애버려야지 한다 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서 어둠을 없애버려야지 해가지고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 안이 깜깜할 때 그 방 안의 어둠을 없애겠다고 어둠을 그냥 한 줌 잡아가지고 계속 바깥으로 퍼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두울 때는 그냥 불을 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은 빛의 결핍에 불과하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우리의 마음의 치명적인 이 세 가지의 독은, 이 세 가지의 독 자체를 없애는 거, 여러분 A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근심합니까? B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고 C라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시나요? 그러면 A, B, C 그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해결되면 그러면은 싹 여러분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A가, B가, C가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이제 D가, E가, F가, Z까지 나온 다음에 Z 다음에는 이제 기억이, 니은이, 디귿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인생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근심, 걱정, 염려의 수레바퀴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는 우리의 인생 속에 평생 죽을 때까지 달려있는 수레바퀴예요. 수레바퀴. 바퀴는 돌고 돌아요. 계속 돌아요. 이놈들이.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독이 되지 않도록 해독이 될 수 있다면 이게 아무리 수레바퀴가 아니라 그 이상 나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어도 해독제가 내 안에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괴롭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해독제가 있으면. 그 해독제는 뭐라고요? 마지막 25절에서 선한 말은 그것을,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모든 독을 해독한다. 이렇게 본문을 풀이하는 겁니다. 자, 선한 말, 양약이 되는 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만 담아두지 말고 가슴으로 담고 우리의 삶 전체로 증명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증인, 이게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양약과 같은 말씀, 선한 말씀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해서 내 영이 살고 내 이 살아있는 영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치 향나무처럼 나를 만난 사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들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즐거움과 평안함이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25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도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좋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좋은 말 한마디.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준다. 격려해주는 말은 사람을 일으켜줍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말씀, 양약이 되는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약처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픈데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 내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로 계속해서 마음을 쓰면서 마음을 속을 태우면서 우울해지고 괴롭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을 드셔야죠. 약을 드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지혜로운 자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양약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양약과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이것이 내 영혼을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양약과 같은 말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또한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가질 수 있으니 이 말씀을 받아 양약처럼 먹고 이 양약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슬기가 가득한 자가 되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를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효험이 있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들끓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독을 해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